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이번 주일의 가족 주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가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하는 가장 큰 오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령님을 그저 힘이나 권능, 바람, 기운 정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많이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권능을 주십시오. 때로는 나의 상처, 아픔을 치유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령님을 구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할 때도 참 많이 있죠. 성령의 충만이 일어날 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고 또한 감사가 나오고 놀라운 역사, 마음의 역사가 일어나며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는 것 역시 성령께서 하신 놀라운 사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 아니면 권능, 힘, 그런 것들을 구할 때가 참 많은데, 그럴 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그리고 인격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이 내주하시는 성령님, 그분 자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천지창조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저희가 2절과 함께 3절을 읽겠습니다.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요. 그리고 창조의 시작에 성령님께서는 그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천지 창조를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여기서 하나님이시라 함은 단순히 성부 하나님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천지 창조가 하나님의 이끄심,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거지만, 그 가운데 함께 하신 분들은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처음부터 말씀으로 창조된 우주를 보존하고 유지하는 그런 모든 역할을 오늘날 감당하고 계신 것이죠. 즉,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주, 그리고 지구의 모든 에너지와 또 모든 힘과 모든 것들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유지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3장 우리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 만상, 하늘이 지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이 지음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의 입 기운, 성령을 묘사한 건데요. 성령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시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냥 성령을 입 기운, 어떤 기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도 말씀으로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으로서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거기 하늘의 소리가,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그것을 성령님께서 맞장구를 쳐주시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 뒤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끝까지 인내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을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하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맞장구를 쳐주시며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인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성경에 정말 많은 부분에 성령님을 인격으로 표현한 부분이 있고, 또한 성경에서는 성령님을 절대 그것으로 표현하지 않고 인칭 대명사를 사용해서 성령님을 수식하고 말할 때가 참 많이 있고 대부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우리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성령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과 그분의 하는 일에만 너무 초점을 맞춘 나머지 그분의 인격에 대해서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같은 실수를 비슷하게 한 적이 많이 있는데요. 비슷한 예화를 하나 제가 나누자면, 저희 가정에 제 아내와 아이들이 한국에 방문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한 달 동안 한국에 방문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을 때, 그걸 같이 계획했을 때, 당시에 저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기에 저는 갈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아내와 아이들이 한국에 가도 저도 성인이고 이제 한 달 동안 학교에서 공부하고 사역하는 일을 별 문제 없이 해낼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아내가 평소에 저를 위해서 해주던 이 반찬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해주는 집안 일들도 많이 준비를 해주었고, 또 많은 반찬을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 두었기 때문이죠. 근데 막상 아내와 아이들이 한국에 가자 저에게는 이 밥을 먹는 문제보다, 집안일을 처리해야 되는 문제보다 가장 저에게 큰 어려움은 집안에서 저와 함께 대화하고 또 함께 나눌 이 아이들과 아내가 없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집이 텅 빈 것처럼 저의 마음이 텅 비게 그렇게 외로움을 느꼈던 것이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에만 너무 의지하고 또 그것에만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 정말 더 중요한 이 하나님의 인격이신 이 성령님, 인격을 가진 성령님을 놓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성령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단순하게 우리에게 능력 주신 분, 권능 주시는 분,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분, 또한 우리의 기쁨과 감사, 또한 믿음을 유지하고 또한 갖게 하시는 분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정말 만나야 할 성령님은 마음속 깊은 울림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와 대화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혹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깊은 울림의 대화의 대상이 바로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침 일찍 잠에서 깼을 때 혹은 밤에 잠이 들 때 우리가 꼭 인사를 나누고 대화를 해야 할 분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혹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마음속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 혼자서 외로워할 때, 슬퍼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찾아야 할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은 우리가 운전할 때, 예배할 때,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가장 먼저 찾고 말을 걸어야 할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그분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시작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께 안녕하세요 성령님 라고 대화를 시작하시면서 안녕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대화를 시작하며 인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을 만나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 성령님을 정말 매일같이 매 순간 느끼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경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친구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 성령님을 놓치고 있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을 그저 능력처럼 힘으로 권능으로 그렇게 치부하고 있었을 때가 많았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이 시간부터 성령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또한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성령님을 인지하고 또한 그분과 대화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가장 먼저 찾고 그분과 깊은 울림의 대화를 할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